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갈라디아 서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두 번 다 외지했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집에서 제가 세 번째 강의를 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다른 복음이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오늘 지금 방금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찬찬히 제가 볼디 놓은 것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아, 그, 그 화면을 소리를 켜도 좋고요. 속으로도 좋고 따라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제가 4절, 그러니까 6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이 짧은 4절 속에 이 다른 복음이 각 절마다 네 번이 나오고요. 이 다른 복음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표현되는 복음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다른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도 보았듯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나 하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형성되죠. 그래서 안디옥을 떠나 난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3장 14절의 안디옥은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는 이 지역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에, 방문지였던 이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장로를 세우고 또 교회를 조직하고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바울이 큰 핍박을 받죠. 어떤 면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두 사도의 손으로 표적과 이사를 행했지만 여러분 이런 가운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또 누스드로에서는 큰 소동을 통해서 그러나 또 그 소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표적과 더불어 박해를 받으면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굳게 섰던 교회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무도 쉽게 그런 거짓 선생들의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 것. 이것이 지금 다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되는 바울의 그 편지를 쓰게 되는 동기가 되고요. 여러분, 어떤 이들 중에서는 이 다른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렸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버린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들이 취한 다른 복음은 다른 데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왔던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운운하며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그 관계를 운운하며 친분을 과시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덧입힌 것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이라는 뜻은 어, 헤테로독스라는 그릭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거는 이미 세워진
복음의 다른 것을 대신하는 것, 그것을 덧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런 거 있죠. 크리스찬 그러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안티 크리스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 이것을 안티 크리스트라고 그러고 그것을 따르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다른 복음 할 때, 복음 그럴 때, 다른 복음, 그러면 복음에 반대되는 것,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럼 복음에 반대되는 건 뭔데? 하고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은가 하면, 여기서의 다른 복음을 대신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복음일진데 그런 거짓 사도들의 복음 전파자들의 의해서 전해지는 율법의 행위,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죠. 할례 당이라고 표현하는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받겠다는 것. 그다음에 그들이 다른 복음, 즉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겠다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바울은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까? 또 그들이 그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 이것은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쓸 때는 사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소식만 듣고 로마서를 기록한다면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자기가 정말 그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아놓은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고 복음을 버리는 그런 일이 그에게는 참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돼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모든 복음은요, 은혜에 근거해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근거하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아는 은혜의 범주가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 은혜는 꼭 갚아야 된다. 그다음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종래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은혜를 잘 몰라요. 은혜는 인간이 놓거나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어떤 범주의 것이 아니라 은혜는 오로지 이런 마틴 루터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는 율법을 따라 제가 읽으면 율법을 따라 살 수 없기에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 율법 아래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맡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만 있다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맞지요. 근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라. 그것이 바로 은혜라. 루터는 그렇게 설명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은혜의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닌 행위와 율법의 의, 즉 할례와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혼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공격받을 수는 있으나 소멸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복음을 완성했지만 여러분, 그 완성된 복음의 진리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도전받았다는 거죠. 계속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전은 받지만 그 진리가 단 한순간도 멈춰지거나 없어진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소멸되지 않았다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이 바로 주의 말씀 위에 있고 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근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 논제를 붙여서 당시 유럽이 1517년 그 당시 난리 소동소동이 일어났지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루터의 책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사실 루터는 그런 소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이렇게 보니까 루터는 심지어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를 존경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존경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그 교황, 그 교황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에게 죄송합니다. 루터에게 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여러분 가장 큰 핫 이슈는 면죄부였거든요. 여러분,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일이 누구의 권위로부터 나오냐면 바로 교황의 권위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들이 믿고 있던 것은 계속 얘기되는 것이 뭐였냐면 교황 무호서집이었어요. 다시 바꾸어 얘기해서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되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혁자 루터의 갈등은 이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데, 교황이 그 일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면죄부를 팔아 그 죄를 더 정확하게 하면 면벌부를 팔아 그 벌을 감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95개 조항에 대한 설명을 또 일일이 달아갖고 그것을 그 난리 속에 교황한테 보냅니다. 이 교황 입장에선 또 얼마나 갑갑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사실 1517년, 18년에 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1518년에 루터를 하이델베르크로 소환하죠.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가 있던 그곳에 루터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루터가요. 그때 올 때 이제 95개 논제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시다. 반박문이 아니라 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자는 거죠. 당시 식자들이 왔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을 다시 촘촘히 촘촘히 다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게 사실 하이델베르크 논제 40개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28개는 신학적 논제를 가지고 왔고, 당시 그 두 번째 나머지 12개는 철학적 논제를 가지고 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캐톨릭이 이야기하던 신학의 아주 중심에는 무엇인가 하면 영광의 신학이었어요. 영광의 신학. 이 영광의 신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화려한 예전과 웅장한 건물과 찬란한 예술 등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런 영광의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알아보는 자가 진정한 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 땅에 어떤 눈에 보이는 유한한 어떤 건물로, 예전으로, 그들의 의복으로 혹은 예술로 드러나는 그것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알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당시 많은 신학자들에게,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성경을 아는 자들에게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친밀감,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진리고 신학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논제 중에 세 번째 논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김현정 권사님, 새벽일 텐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인간의 행위는 아무리 그것이 빛나는 업적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죄를 벌 뿐이다. 예. 만일 죄를 번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죄를 번다. 예.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행위도 복음일 수 없고요. 그 죄를 벌어가는 일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5 논제를 한번 볼까요? 예. 많이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업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사람이 의롭다. 아멘입니까? 예,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이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느냐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믿었느냐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종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희석되는 그 어떤 그 순간이 바로 인간의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에 덧붙여 놓으려고 할 때가 바로 이 복음이 희석되는 다른 복음으로 접어드는 순간이라는 것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이런 바울의 생각, 또 종교 개혁자의 생각들을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복음은 인간에게 근거한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한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곧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이 복음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은 일, 또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제물로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내어놓은 일, 이것만이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감행할 때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이 임하며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난주 설교 때 우리 권누가 선교사님이 독일어 밴데 이렇게 표현되는 그 얘기했어요. 큰 전환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구원관과는 정면으로 대척점에 있었던 구원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자범죄는 날마다 날마다 고해함으로 신부의 죄사함의 선포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자들에게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의 그 어떤 공로도 어떤 그 당시 그들이 믿어왔던 성인들이나 성자들의 공로로도 지울 수 없는 올곧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는 그 얘기는요. 정말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였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구원론이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루터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고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야기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던 복음의 빛이 중세의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환하게 비치는 일이 시작되었고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비춰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아멘. 여기서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으로 거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나뉘어졌던 것, 분리됐던 우리를 다시 화평케 하사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 당시 그들이 믿던 중보로 여기던 성자나 마리아나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화목의 제물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올곧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제물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나는 그들이 전하는 그 율법 그것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러분 여러분들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가 율법을 지키어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버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바꾸면 이렇게 내가 내 살 공개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의도, 내 노력도 나는 다 버리겠습니다. 뭐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그 복음, 그것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는 궁리 안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많이 하는데 19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행하여 구원에 뭔가 도움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 행함에 우리가 조금 못 미치다 여겼을 때는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아니, 그렇게 하는 일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하나님에 대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하는 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하는 그의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그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그 지은 모든 죄, 그 죄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우리의 율법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데 이제 그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내가 아직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가 나를 살리신 그의 그 순종함, 그 속에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어, 내 안에 계시고 오늘도 나를 살아주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근거가 다른 그 어느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던 이 다른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것을 제해해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니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 덧입혀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 다른 복음입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종교다원주의라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신앙의 뭐 이념들을 진리들을 하나로 뭐랄까 조합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절대선을 찾아가겠다는 생각들, 다른 복음이죠. 그렇죠? 혹은 어떤 사람들이 아, 그 자기의 지식이나 어떤 배움 혹은 엘리트 정신을 가지고 이것만이 하는 자들, 혹은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신유나 능력으로, 혹은 그 성공주의 신학에 빠진 자들이 어떤 그 교회를 수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부흥시키는 것만이 주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등등의 이 다른 복음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은 단지 이단 사설을 가리키는 많은 거짓 증거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 스며 있는 수많은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제하여지지 않은.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얘기하는, 아니, 다 그거 다 인지상정이지.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는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다른 복음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혹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간혹 이럴 때 있어요. 야, 걱정하지만 내가 도와주면 되지 뭐 그걸 갖고 걱정을 해 하는 식의 자기 자만, 자기 자신. 야,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있는데 네가 뭐 그런 걱정을 해 하는 생각, 아직도 자녀 교육과 관계에 대해서, 또 우리 이웃과 관계에 대해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인 여겨지고, 인간의 어떤 인간이 어떤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근거가 되어서 행하는 말과 생각, 이 모든 것이 다른 복음의 범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갔던 거짓 선생들이 예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죄송합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 그 교황주의자들, 사제들이 여러분 예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거기다가 덧붙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부인하지 않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에 덧붙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공로라면 그것은 분명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곧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롯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